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9쪽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9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준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사건 직후에 있었던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것은 바로 과부의 두 렙돈 헌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가복음 11장 사건이 있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성전 입구에서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 성도들을 지켜보고 계셨었는데요. 수많은 부자들도 있었고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그 헌금 성전 입구 앞에 놓여져 있었던 헌금함에 헌금을 넣고 들어가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한 과부가 오더니 두 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람의 헌금보다도 저 과부의 헌금이 가장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렙돈은 128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우리 현재 가치로 따지면은 두 렙돈이라고 해봤자 1,000원이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돈이고요. 아마 그 헌금함 속에는 수천만 원, 수억의 헌금이 들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부의 헌금이 그 모든 헌금을 다 합친 것보다도 가장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와는 너무나 셈법이 다르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너무나도 산수를 잘 못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와 다른 그 셈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셈법은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얼마나 많은 양을 헌금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얼마가 남아있느냐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 과부는 비록 그렇게 1,000원도 안 되는 적은 헌금이었지만 그 헌금을 하고 나서는 그의 수중에 남아있는 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쳐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은 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을 푸는 어떤 하나의 키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먼저 1, 2절 말씀과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1, 2절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들을 강도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그렇게 표현하신 예수님을 그 백성들이 존경에 맞지 않았던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계속적으로 궁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10절과 11절 말씀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그들에게 팔아넘길 궁리를 했고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기겠다고 하니까 그들이 매우 기뻐하면서 그에게 따로 보상을 해줄 것을 약속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강조 용법들이 있습니다. 반복법도 있고요. 대조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샌드위치와 같이 앞뒤로는 빵이 있고요. 그 가운데 그 속이 있는데요. 그 속의 맛이 그 샌드위치의 맛을 결정하는 것과 같이 앞뒤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기법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1, 2절과 10절, 11절 이 양 옆에 있는 이 말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지라고 하는 그들의 연구였습니다. 공통점은 종교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든 간의 공통점은 그들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죽이지라고 궁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인 3절부터 9절 말씀까지는 베다니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의 나드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인데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의지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실 것이 예정되어 있으셔서 그 길로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그 죽음의 길로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단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요. 이곳은 어디냐면 템플 마운틴이라고 해서 시온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산에 있기 때문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은 매우 지대가 높았던 곳이고요. 그 옆에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곳을 사이로 해서 그 옆에 동쪽편으로 또 하나의 산이 있었습니다.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하는 감람산이 있었는데요. 그 감람산의 동쪽편에 있었던 마을, 그것이 바로 베단이었었습니다. 그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셨을 때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말릴 틈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온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것을 부었습니다. 그 안에는 나드라고 일컬어지는 향유가 담겨 있었는데요. 그 가치가 얼마였냐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가격에 매겨져 있는 그러한 옥합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장정이 하루 동안의 일을 하고 버는 품삯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의 현재 가치로 얘기한다면 한 10만 원이라고 본다면 3천만 원에 해당되는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전 재산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말릴 틈도 없이 예수님께 그것을 깨서 해드렸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장례를 준비하는 어떤 절차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마리아의 그 행위에 담겨 있는 의미는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고백이 있었던 것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3중직이 있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그들이었습니다. 마리아는 12제자가 믿지 못했던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물론 입술로는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크나큰 칭찬을 가졌지만 그는 끝까지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까지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정도로 그것이 자기의 어떤 신앙 가운데, 자기의 생 가운데 그것이 체득되어지지는 않았던 것인데, 이 마리아는 그것을 행동으로, 입술로 고백하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행동으로 고백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바로 그 샌드위치 기법을 동원했던 이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이틀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유월절을 6일을 앞둔 시점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1, 2절 말씀이 그 3절 말씀보다도 훨씬 더 뒤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에 배치를 했던 것은 이런 샌드위치 기법을 가지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강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함께 보내서 예수님께 덫을 놓기 위해서 그들을 함께 보냈던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방도만을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11절 말씀에서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중에 역시 또 가룟 유다인데요. 깜짝 놀라서 그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많이 구제할 수가 있거늘 어떻게 예수님께 이렇게 머리에다 부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느냐고 여인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두어라고 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죽음을 예고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 행동, 이 일은 복음이 증거되는 날까지 영원히 이 여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아울러 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1, 2절과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이 3절부터 9절까지의 이 강조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보였던 것은, 이 여인이 가졌던 것은 바로 또 과부가 2 렙돈을 헌금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이고요. 또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어떤 것이었냐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제가 생각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과부의 전 재산이었던 2렙돈을 헌금했던 것 속에 담겨 있는 의미, 이 베다니 마리아가 그 나두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바로 그들의 회개가 그 안에 담겨 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께 온전한 회개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을 말없이 보여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관점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는 자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과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 모두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요한에 나와 있는 말씀은 같은 사건입니다. 베다니 마리아에 대한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조금 다른 사건입니다. 거기에는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시고자 하셨을 때에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나드였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역시 그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부어드렸던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죄 많은 여인이라고 지칭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창녀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베다니 마리아와는 다른 여인인데 이렇게 사복음서 모두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모든 회개를 하나님께 언제든지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의 믿음과 나의 회개를 날마다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